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케냐 선교사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케냐 마우마우 지역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 두 사람이 그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나이로비로 이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이 폭동 지역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을 살해해서 시체까지 토막을 낼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선교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두 사람이 이 지역을 조심스럽게 통과해 오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차가 멈춰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 이 폭동 지역을 무사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재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차가 멈춰섰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차를 고치려고 했지만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두 선교사가 어떻게 했느냐? 차 속에서 그래도 이 밤은 그대로 보내고 내일 아침 그 새벽에 출발하자 하고는 그래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 말씀이 딱 나오는데 시편 4편 8절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펼치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성경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믿고 그래도 오늘 밤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 떠보니까 그래도 무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 나이로비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선교사 가족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나이로비아의 현재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몇 월 며칠 그 시간 당신들이 폭동 지역을 통과해 오지 않았냐? 맞다라고 하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 그 두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마우마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는데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차 주변에 맹둘러 에워싸고 있어서 당신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무슨 말이지? 우리는 그때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16명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그걸 머릿속에 담고 이제 본국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1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본국으로 가서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팀이 있는 그 자리에 딱 갔어요. 중보기도 팀장을 만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보기도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팀원들이 몇 명입니까? 했더니 16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6명. 그렇구나. 주의 천사가 그 저 16명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기도의 용사 16명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아주었구나. 저는 그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냐 그 지역에는 2명의 선교사가 직접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 배후에서 또 다른 16명의 기도 선교사가, 기도 후원의 선교사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선교의 방법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선교죠. 선교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그렇게 제가 선교에 대한 그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 제목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제목으로 내가 오늘 그 설교의 그 내용을 풀어나갈까 고민하다가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하느냐 아니냐, 이 기준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선교사이다라고 하는 이 선교의식, 선교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선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당신도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다시 솟아오르고, 더불어서 나도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 의식, 선교 의식에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보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도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선교합시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선교. 자, 그런데 이 말이 나온 것이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 선교라고 하는 말 그 이전에는 어떠한 말이 있었죠? 전도합시다 이거잖아요, 그죠? 전도라고 하는 말. 과거부터 사용해 온 이 전도라고 하는 그 용어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기독교로 개정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전도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전도사이고 또 그분이 안수를 받으면 목회하는 사람에서 목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쭉 해봤죠.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셔너리라고 해서 이제 선교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이죠. 독일의 이제 빌링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국제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국제 선교사 대회가 이곳저곳 그 나라 옮겨서 그렇게 개최를 하는데, 이제 1952년 이제 빌링겐 국제 선교사 그 대회에서 어떤 새로운 용어를 등장을 시켜요. 그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미시오데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써온 이 전도라고 하는 용어, 선교라고 하는 그 용어의 그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면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지는 겁니다. 뭐냐? 선교를 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결국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어느 교회가 선교비를 많이 책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면 그 교회가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교회가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미셔데이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좀 정의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선교란 과연 뭐냐?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선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어떤 내 소원과 내 뜻대로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기보다 그 교회 부목사 한 사람 더 채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 속에 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 다녀본 그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그리고 의료 선교의 그 인솔자로, 또 선교 어떤 집회에 설교자로 참여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갔던 것 같아요.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캄보디아, 뭐 이 여러 지역들을 가서 이제 선교를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편해요. 선교를 하러 가면 불편합니다. 해외 여행 가면 참 편한데 선교를 하러 가면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하냐? 첫 번째, 먹는 거. 이게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빵 하나도 이게 내가 먹고 싶은 빵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건 좀 참을 수가 있어요. 그 먹는 거는. 근데 두 번째, 화장실이 참 불편합니다. 화장실이 참 불편해요. 대부분 선교지는 푸세식 화장실, 우리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경험했던 그 화장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좀 뭐 중국도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중국 신학교 강의를 하러 이제 오고 갈 때, 그때 심양까지는 비행기 타고 가고 이제 통화에 그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5시간 동안 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중간에 딱 한 번 쉽니다. 중간에 딱 한 번 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운전사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제가 이제 맨 첫 번째 중국 갔을 때 일이었어요. 화장실을 딱 갔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화장실 용품 안 보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차로 그냥 꾹꾹 참고 선교지까지 간 적이 있는데, 왜 그냥 들어왔느냐? 가서 급해서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옆에 칸막이가 없어요.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도 없어요. 칸막이가 없고 어디까지가 칸막이 돼 있느냐? 딱 허리까지만 벽돌로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옆에서 용변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겁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나왔어요. 근데 옆에 이제 같이 현지인 중국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는 딱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불편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구한말 이 조선 땅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지금 화장실 용변 보는 거 이것도 이제 힘들어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곳에 와서 먹는 거, 입는 거, 또 풍토병, 자녀까지 잃고, 또 자신의 그때 당시는 복음의 핍박이 있던 시대라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 선교하는 그 구한말,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복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국이 지금 아주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영국이 사실은요, 바이킹에 의해서 점령이 돼서 그 나라가 바이킹 국가였었어요. 해적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부터 복음이 그 전파돼서 영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그곳에 어떻게 보면 영적 폭발력이 일어나서 의회 정치가 생겨나고, 또 뭐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생겨나게 되고, 또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그 문학자가 또 생겨나고, 또 청교도 옛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퓨리탄들에 의해서 1620년 120명의 그 사람들이 배 타고 미국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이전에는 그 인디안들이 거주하던 그 나라였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 나라가 최고의 어떤 민주주의의 나라, 그리고 온 세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140년 전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1884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슬러 그 선교사에 의해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의 나라였죠.
그 전에 미신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가부정적인 그런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또 연세대학교 그 이화여대가 생기고, 또 1931년도에는 응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기고, 1932년도에 이 수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기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 어떻게 보면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저 교수로 왔던 미리두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받은 그 봉급 가지고 그 쪼개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11명이 모이던 이 수색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등록교인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복음의 위력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소원임을 여러분 잘 깨달아 아시고, 언제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여러분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선교는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택한 것은 그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땅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땅 끝까지 퍼지게 되어지는 그 계기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선교의 역사는 박해와 더불어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8장 1절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 포인트가 뭡니까? 박해가 있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이거죠. 박해가 있었는데 흩어졌다. 그 앞에 7장에 보면요, 어느 한 분이 이제 순교당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죠. 예수님처럼 설교했던 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이 이제 조금 사그러들겠거니 생각했는데 웬걸요, 유대인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살기 등등해서.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무튼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더라. 고난 없이도 선교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꼭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을 거친 다음에 교회도 건축이 되는 것이고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게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영락교회 부교육자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청빙받고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여름이었죠. 이제 갑자기 밤늦게인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교육자 회의가 있으니까 빨리 모든 교육자는 다 교육자실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밤에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장로님 중에 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소천하셨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목회자실이 이제 뒤숭숭한 겁니다. 이 사연인즉슨 그때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바탐이라고 하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2명의 학생이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교회적으로 얼마나 큰 시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도 믿고 교회 단기 선교라고 해서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죽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부모의 마음, 또 중등부 교사들의 그 마음, 더구나 인솔 책임을 졌던 그 목사님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인도네시아 바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학교가 생겨요. 학교가 생깁니다. 자, 화면 비춰주세요.
저렇게 진승중학교라고 하는, 바탐 진승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생깁니다. 진우와 승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두 아이의 사망보험금과 교회에서 모아서 준 의료금, 이걸 부모들이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교육 선교 목적 헌금으로 이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진호와 승구 나이 또래의 바탐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학교를 좀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를, 부모가.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중등부 교사들이 펑펑 울어댑니다. 교인들도 감동이 되는 사람들 모으고 모아서 처음엔 중학교만 세우려고 했었어요. 저렇게. 근데 고등학교까지 세웠어요. 진승중학교, 진승고등학교, 진우와 승구의 앞자를 따가지고 진승, 그 이름을 지어서 지금 인도네시아 바탐 지역에 아주 명문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학교가.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이슬람권의 많은 학생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선교는 때로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품고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기에 맨 끝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와요. 흩어졌다, 박해를 받고 흩어졌다. 그런데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듯 뿌려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자,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이 씨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기 위해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지고 떠났는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 복음의 씨였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뭔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런데 그것도 넘잖아요. 맨 처음에 이훈상씨 집에서 수액교회가 시작됐는데 11명이 모였었지 않습니까? 11명이 지금 2,000명의 등록교인, 우리가 또 목표하고 있는 이제 3,333이니까 이제 3,000명 교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이 사명들. 그럼 몇 배입니까? 300배 아닙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200배, 300배의 결실. 이렇게 선교는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빌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92년 전에는 밀의드 선교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인도네시아로 파송받는 이용석 김슬기 선교사 또한 제가 보기에는 흩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왔었잖아요. 청년사역 정말 잘 감당했던 우리 청년들의 존경 많이 받고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왜 가냐 했더니, 사실 목사님, 저는 선교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와 공부도 하고 잘 준비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다시, 또 우리 교회도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선교사로 이번에 이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어떻게 보면 그냥 국내에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평안하죠. 근데 인도네시아로 저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흩어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선교 주일에 복음의 실을 들고 흩어진 그 빌립처럼, 그리고 밀의도 선교사처럼 오늘 파송되는 이용석, 김슬기 선교사도 복음의 실을 들고 인도네시아로 흩어져서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이다. 자, 여러분, 빌립과 그 흩어진 자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 행적을 보면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절과 5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자막을 보면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실 박해가 있기 전에는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 머리에 떠올리고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박해가 있기 전에는요,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라고 했는데 안 떠나는 겁니다. 왜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선교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흩어놓으셨어요. 디아스포라,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억지로라도 끌려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부르심.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수색교회의 교인이 된 겁니다. 불렀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세우심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세우심. 자, 불러서 어떻게 했냐? 사역자를, 헌신자로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원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배후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교사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임직자들, 사람이 세운 줄 아세요? 투표물 넣은 사람이 했겠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저도 이제 그 의식이 있습니다. 나도 수색교회 잘 아는 상태로 수색교회 온 거 아니었어요. 수색교회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곳에 그 우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세우심입니다.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근데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보내심.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주님의 제자로 세웠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주님의 선교의 방법이고 주님의 사역의 방법이고 주님이 제자 훈련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여러분도 늘 부르심에 합당한, 세우심에 합당한, 보내심에 합당한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당신도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의 선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뭐냐? 함께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자막을 보면서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처럼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있더라. 그 전에 이 조선 땅에 기쁨이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있더라. 그 이전의 수색 지역에 복음이 없었으니까 기쁨이 없었는데 복음이 오니까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있더라. 이게 미슈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맨 마지막 과정인 겁니다. 저는 이번 이영석 김슬기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 인도네시아 그 지역에도 그 두 분의 선교사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곳에 기쁨을 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게 이게 선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꼭 선교하려고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름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의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나름의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정신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은 지금도 나이가 60이 돼도 군인정신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김철량 장로님 해병대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80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해병대 정신 있으시죠? 있으시니까 저 문산부터 여기까지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휴전선 자락부터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군인정신. 근데 제가 군인정신 하면요 떠오르는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글귀입니다. 군인은 늘상 수의를 입고 산다. 이름 모를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죽어갈 때 그 자리가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된다. 군복은 그만한 각오로 입어야 한다. 그만한 각오로 군복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라.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 안 나나요?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의 명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 일명 송중기가 썰을 풀었던, 저도 한번 송중기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얼굴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이게 군인정신이에요. 군인정신. 이렇게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 위험 속에서도 투철하게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요, 전선에서만 싸우는 사람, 그 사람만 군인정신이 출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보급 담당하는 사람도, 군수 행정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군인정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엄마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야, 네가 뭐가 힘이 드냐? 너는 군대에서 초병동 아니잖아. 후방에서 보급이나 담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군생활이 힘드냐?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엄마 나도 군인이야 이래요. 내가 없으면 이 나라 망해. 꼭 그래요. 왜? 보급이 중요하니까.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후방에서 물자 보급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탄약 보급이 없으면 총알이 없어 죽잖아요. 보급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후방에서 사역하는 군인도 군인 정신으로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정신은 뭐냐? 선교사 정신은 뭐냐? 파송받아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후원하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선교지로 파송되어져 가는 선교사를 무슨 선교사라고 합니까? 따라 해볼까요?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질로 도우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선교사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럼 그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냐? 따라 해볼까요? 보내는 선교사. 선교는요,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있고 보급을 담당하는 군인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선교도 그런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선교사인 겁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특별한 순서를 갖잖아요.
이영석 이슬기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적으로도 큰 기쁨이고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순서를 담당하실 분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세계 선교 부장님이 오셔서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보다 한 등급 더 높으신 분이 와요. 네, 사무총장, 그러니까 총회장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이 사무총장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오늘 그 주관을 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오늘 이 파송식은 우리 교회 3333 선교 프로젝트의 첫 열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3333의 맨 마지막, 자, 세 분의 파송 선교사를 우리가 100주년 될 때까지 파송하자라고 했는데 이 한 가정을 먼저 파송을 하는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선교연구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 그 사이에 인도네시아 지정 선교 목적 헌금 약정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뭐냐? 보내는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많은 분 그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 100가정 먼저 모을 겁니다. 100가정. 네, 선착순 100가정. 물론 더 넘쳐나면 은혜 객건히 하고 그렇게 봉안했다가 또 다른 선교사 파송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가 109자를 모으면 한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큰 기쁨이 있고 또 선교지에도 기쁨이 있고 우리 교회 앞날에도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 다시 한번 해보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의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이제 정탐을 해요. 그런데 그 어느 한 지역에 딱 갔는데 그 원주민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도 선교사입니까? 물어봐서 나 선교사 맞다고.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세요. 한국말로 하진 않았겠죠, 물론. 아무튼 그 선교사님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처음엔 뭔가 속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점점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의 음성이겠거니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곳에 갔는데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 무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사이족 무사들. 이 얼마나 무섭든지요. 그때 안찬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 선교사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교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제 그 추장이 막 뭔가 물어봅니다. 영어로 물어봤겠어요? 한국말로 물어봤겠어요? 네, 부족어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뭔가 막 물어보길래 그래도 선교사로서의 자존심 있고 용기가 있지, 예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장이 조금 좀 격양이 돼서 화를 내면서 뭔가를 또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이 겁이 좀 덜컥 났어요. 그래서 노 했대요. 노. 근데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세 번째 또 뭔가를 딱 질문을 해서 주여, 그래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오케이, 이렇게 나왔대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본 것이 뭐냐면 그들이 처음으로 물어봤던 것이 뭐냐? 이곳에 들어오면 너 죽일 거다. 너 그래도 이곳에 들어올 거냐? 근데 첫 번째 대답이 뭐였다고요? 예스. 나 죽어도 여기 들어갈 겁니다. 예스 해버렸어요. 그 뜻 알았으면 노라고 했을 텐데 그냥 예스 해버린 거예요. 추장해 보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또 다시 물어본 게 뭐냐? 너 조금 있다가 한국에 돌아갈 거지? 본국으로 돌아갈 거지? 이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두 번째 대답했습니까? 노라고 대답했거든요. 안 돌아가겠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주고받은 다음에 하나 이제 마지막에 물어본 것이, 그렇다면 이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평생 살 거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오케이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안찬호 선교사님이 나중에 마사이족 추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이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가 순종하면 그분이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분이 들어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 하나님 사역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 주일에 또 선교사 파송 내식이 있는 이날에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허공에 맴드는 말씀이 아니라 열매 맺어서 결국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 나는 선교사입니다,
또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의식, 선교사 정신 충만히 갖고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